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마다 이 대우리 문답을 주된 텍스트로 해서 배워가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교리 문서가 뭐 토시 하나도 오류가 없는 무슨 완벽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교과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이 성경책을 잘 요약해서 가르쳐주는 좋은 참고서로서, 좋은 가이드로서 이 요리문답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 참고서라는 게 진짜 제대로 잘 만든 거라면 굉장히 유익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유익합니까? 요즘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만한 그것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연합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연합됨으로부터 교제함을 누린다 했습니다. 연합 그리고 교제. 그 어떤 여인이 아주 능력 있는 남편한테 혼인 관계로 일단 묶이면, 연합되면, 하나가 되면 평생 그 멋진 남편과 교제하는 그 특권을 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요. 이 그리스도로부터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엄청 많이 얻어서 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롭다 하심이죠. 오늘은 의롭다 하심의 그 나머지 내용 71문부터 73문까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40쪽에 71문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71문을 읽겠습니다. 71문, 의롭다 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들을 위해 자기의 순종과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적절하고 참되고 온전히 만족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요구하셨을 의의 만족 보증인에게서 받으시되 자기를 아들을 이 보증인으로 주셔서 그의 의를 이들에게 전가하시고 이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에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으며, 게다가 이 믿음도 그분의 선물이므로 그들을 의롭다 하심은 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혹시 이 질문의 취지를 여러분 이해 좀 하셨습니까? 이 71문은 난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런 겁니다. 의롭다 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좀 가르쳐달라, 이거예요. 아니, 값이 분명히 있는데 왜 값이 없다고 말하냐, 약간 이런 겁니다. 답의 요지가 뭡니까? 답의 요지는 값을 그리스도께서 전부 지불하셨다. 그래서 신자들은 값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값은 그리스도께서 전부 지불하셨다. 그래서 신자들은 값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게 원래 맞는 거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정말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가 맞다 하는 겁니다. 제가 답의 첫째 줄부터 좀 읽어볼게요. 첫째 줄부터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들을 위해 자기의 순종과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적절하고 참되고 온전히 만족시키셨다 하죠. 방금 이 부분을 좀 격가지를 좀 치고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 요 말을 좀 바꾸어서 말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게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요구한다는 말은 달라, 내 놓아라, 나한테 줘라, 그럼 그렇게 하면 내가 만족하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혹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달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뭘 달라고 하셨죠? 여기 첫째 줄에 나오죠.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죽음입니다. 먼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가 혹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순종이었습니다. 나에게 완전한 100점짜리 순종을 다오. 그럼 내가 충분히 만족을 하고 100점짜리니까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원래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자기 백성한테요. 근데 이 완전한 순종, 100점짜리 인생 우리가 살아 바칠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해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또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넌 죽어야 된다. 네 목숨을 내놓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한테 죄가 있으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다 영원히 죽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죽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단지 그 지옥 형벌을 면제받는 거 그것만 원하신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100점짜리 그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 바치셨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한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죠. 죽음, 순종. 하나님의 의가 이 죽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목숨을 내놓아라. 완전한 순종을 내놓아라. 한편으로 죄인은 죽어야 되고요. 그래야 죄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과 또 완전한 순종 이런 걸 다 사람 본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충분히 만족을 얻고요.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정정당당하게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원래 그래서 죄인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그 죽음과 그 순종, 달리 말하면 영원한 그 형벌과 또 완전한 공로, 이걸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를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71문답이 처음에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들을 위해 자기의 순종과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적절하고 참되고 온전히 만족시키셨다 하죠.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뜻하신 겁니다. 만세 전부터. 그래서 여기 셋째 줄에 답 셋째 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셨을 의의 만족을 보증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받으시되 이러는 거죠.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아예 그냥 보증인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증인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어른 분들은 잘 아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보증인입니다. 보증인이 없었더라면 절대 성사될 수 없는 어떤 일이 이 보증인 덕분에 성사가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은행권 뭐 대출 받을 때 뭐 이런 보증인보다는 훨씬 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보증인은 훨씬 더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냥 대출 받을 때 뭐 신용 대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신용으로 그냥 할 수 있는데 근데 보증인이라는 거 뭐 있으면 좀 더 좋고 무조건 필요한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보증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죠.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과 죄인 이렇게 딱 둘만 있으면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 둘이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형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달라고 좀 요구하시는 걸 그 두 가지를 지불할 능력이 이 죄인한테는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원래 그 죄인이 지불해야 될 걸 보증인 그리스도께서 대납해 주십니다. 우리 통상 그 대출 받을 때 뭐 보증인이 뭐 대납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본인이 갚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보증인은 지금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보증인 그리스도께서 대납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시고 대신 죽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요. 이 은혜로운 언약을 주님이 성취해 주십니다. 완전한 삶을 사셨고 이 고귀한 그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71문답 다섯째 줄부터 계속 읽으면요. 그 다섯째 줄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분의 의를 이들에게 전가하시고 이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에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으며 게다가 이 믿음도 그분의 선물이므로 그들을 의롭다 하심은 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이 신자한테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 진짜 의롭게 되고 싶어? 그럼 너가 이만큼 해야지.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미 전부 다 받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값을 다 전액 지불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한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입니다. 여기서 이 값없이 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지불되는 값이라는 게 애초에 전혀 실제로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다만 그 값을 내놔라, 야 네가 지불해라 이렇게 그 죄인한테는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 뜻입니다. 이미 대납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게 죄인의 편에서 보자면 값없이 진짜로 주시는 거저 은혜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편에서 보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딴판이죠.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목숨을 실제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죄인이 빚진 그것들이 그 죄인에게는 탕감이 된 겁니다. 탕감해 주는 거 왜 그 최근 뉴스에도 보면 그 윤석열 정부가 그 뭐 청년이나 어떤 자영업자들한테 그 빚을 그냥 막 탕감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논란이 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종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이를 뭐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 종의 주인이 보기에 이 사람이 하도 딱해서 뭐 불쌍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빚을 전액 탕감해줘서 그냥 보내준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물론 그냥 비유이기는 하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죄사함 이야기라고 한다면 좀 더 엄격히 따지면 사실 이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생략된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지불해 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뭐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휘리릭 뿅 해가지고 마법 봉을 뭐 흔들어가지고 죄책을 그냥 없애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무마해 버리신 게 아니죠. 말하자면 주권적으로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 죄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는 야, 내가 갚아야 하는 그 빚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참 쿨하게도 탕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냐. 진짜 선심 써주셨다. 근데 뭐 그건 하나님이야 뭐 워낙 가지신 게 많으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그렇게 해주신 거고 이게 뭐 그래서 그게 그분한테는 그렇게 뭐 대단한 일도 따지고 보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만 적당히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목숨이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게 그 값이 얼마나 되는지 그 보혈이라는 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적당히 감사할 일은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 바쳐서 감사해야 할 그런 은혜입니다. 이게 지금 칭의 교리가 지금 칭의 이야기여서 제가 자세히 말씀은 뭐 안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칭의를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무슨 선행을 달라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지 마치 그리스도의 선행과 공로의 어떤 부족함, 2% 부족한 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기의 선행으로 그 부족을 메꾸라는 걸 그런 걸 그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지 의롭다 하심을 기왕받은 여러분한테 실제로 주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그 수요 기도회 때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수동 능동 이야기하면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맘대로 살거라 이게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 과연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다 달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그 목숨 전부 다 달라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께 청구할 권리가 주님께 없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또 목숨을 다 달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의의 선물을 은혜로 받으셨습니까? 거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의 그 의의 요구를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이 만족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72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게요. 72문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답.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성신과 말씀으로써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스스로나 다른 피조물로서는 자기의 상실된 형편에서 회복될 수 없음을 깨달아서 복음의 약속에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고 의지합니다. 복음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받아주심을 얻도록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이 마음에 의롭다 하심을 능히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데요. 답의 첫째 줄 보시면 성신과 말씀으로 이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이 말씀과 성신 이 두 가지는 둘 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죄인이 뭘 믿어야 할지 그걸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 성신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혹시는 죄인이 그 말씀, 그 정보라는 걸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걸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요. 이거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죠. 엄마 아빠가 대신 믿어줍니까? 아니죠. 내가 믿어야 되죠. 정말로 내가 믿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미련한 우리는
아, 그러므로 이 믿음을 발휘하는 능력이 나한테 내장되어 있구나. 이렇게 착각해 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게 되죠. 이건 뭐 알미니안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 알미니안 이분들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는 사람이 순전히 오직 자기의 자유 의지를 발휘해서 그걸로 믿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 믿을 능력을 주시는 거에 그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맞다. 이걸 인정합니다. 다만 그 믿을 만한 능력을 주께서 주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자유 의지라는 걸 잘 현명하게 사용해서 그렇게 하면 믿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믿기도 한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믿는 일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일부 있고 또 사람이 내가 해야 하는 일도 일부가 있다 하는 뭐 그런 식입니다. 이걸 흔히 그 신인 협력설이라고 하죠. 근데 따져놓고 보면 사실은 이 신인 협력설이라는 건 그 강조점이 결국은 인간의 편으로 그 저울추가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호하시는 부분은 그 변함이 없을지라도 결국 사람 내가 믿고 인내하든지 아니면 사람 내가 거부하고 탈락하든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고 이제 죄인의 반응 그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미니안에 따르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실 일 하시고 그저 사람의 결정은 이제 이렇게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뭐 지켜보실 뿐이고 사람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누가 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까? 내가 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거죠. 구원의 결정적인 변수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결정적인 변수 혹은 구원의 유일한 변수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여기 셋째 줄에 나오는데요. 답의 셋째 줄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다 합니다. 죄, 비참함.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는다. 이게 뭡니까?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바로 내가 이 거룩하신 분 앞에 서 있는 죄인이로구나. 이걸 마음 깊이 깨닫습니다. 느낍니다. 나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다. 물론 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니 세상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이 정도면 선량한 시민이다. 이런 망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참함을 또 깨닫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 이야기 있죠. 거기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그 아들 이야기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부터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 마땅히 있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왔구나. 내가 내 발로 하나님의 복을 다
박차고 나와버렸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없이 이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되었다. 이제 난 곧 죽게 되었다. 내가 범죄한 까닭에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아니 이 정도면 난 살만해. 돈도 많고 건강해. 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건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는 비참함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죄,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요. 그 죄와 비참함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 텍사스의 그 어떤 메가 처치라고 해서 그 대형 교회 목회하시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목사라고 했고 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이분을 정당한 목사로 인정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자신이 목사라고 하니까 뭐 목사라고 불러달라 하니까 그렇게 불러드리는 거고, 제가 뭐 이분을 지지하거나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도 꽤 인지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서점에 가보면 이분의 책이 요즘에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좀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분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존대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뭐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뭐 이런 책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딱 한 권만 읽어봤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분은 죄인의 죄와 비참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비참함 무시합니다. 그 대신에 뭘 이야기하는지 이분이, 제가 이분의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책의 그 제목만 몇 개 좀 직역을 해서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책의 제목만. 첫 번째 책입니다. 당신의 최고의 삶을 지금 살라. 당신의 부재, 역부재, 당신의 잠재력을 살아내는 7가지 방법. 다음 책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될 것이다. 승자의 부정할 수 없는 8가지 특성. 다음 책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비우라. 더 많은 기쁨, 더 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영향력을 위한 공간 확보하기. 마지막입니다. 힘드시죠? 듣기에도. 당신의 삶을 사랑하라. 행복하고 건강하며 완전한 삶 살아가기. 이런 그 제목을 여러분 들으시면 뭐 빨간불이 들어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더러 뭐 좋은 내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뭐 건강이 나쁜 겁니까? 건강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인 거 맞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이야기해요. 좋아요. 근데 이건 사이비입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거 가짜입니다. 이분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요. 나의 이 죄로 말미암은 나의 이 끔찍한 이 비참함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그걸 직면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회중도 그걸 직면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나의 그 옛사람, 나의 육신이 원하는 거, 그것은 죄다 약속합니다. 얼마나 과감하게 약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건강, 돈, 현세적인 온갖 복. 현세적이라는 말은 일시적이라는 말입니다. 일시적인 평안, 이런 거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다 합니다.
당신을 믿으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건 사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국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설교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여러분 참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유튜브 뭐 이런 데 좋은 것 컨텐츠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실제로 깨달아 가셔야 하고요. 거짓 선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죠. 죄인들은 원래 귀가 근질근질한 게 있잖아요.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이렇게 자꾸 죄인을 있는 그대로 그 죄인을 자꾸 그대로 긍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려고 존재하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요. 이런 거 듣고 싶어해요. 이런 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아닙니다. 죄인의 죄와 죄인의 비참함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말하는 그 신학이 개혁 신학이고요. 참된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야만, 그분이 위에서 나를 건져 주셔야만, 그래야만 나에게 소망이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 사실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좋은 사람이다. 혹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다. 나라면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죄인의 그 멸망을 더 확정시켜주는 헛된 생각입니다. 망령된 생각이고,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3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73문을 읽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다 합니까? 답.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에 언제나 동반되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마치 믿음의 은혜나 믿음의 무슨 행위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고 적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항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을 또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어떤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그 믿음 혹은 신앙심이라는 거, 이런 걸 여러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선행을 믿는 걸 겁니다. 아니면 그거랑 상당히 비슷하게 자기의 믿음을 믿는 걸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스도가 빠진 사람은 깡통입니다. 그 선행이 다 깡통이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없어요. 뭐 묵직한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컨텐츠가 없습니다.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실 더 심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가증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나의 선행이라는 거, 그리스도 없는 나의 신앙심이라는 거, 아무리 진심이어도 그 저울에 달아보면 제로입니다. 0g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그 믿음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은 칭의의 수단이지 그
근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받는 손일 뿐이다 했죠. 그 텅 빈 거지의 손입니다. 뭘 받으려면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무한한 의로움만, 그것만 죄인의 유일한 죄인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나라는 이 존재,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는 존재는 내 구원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죠. 그리스도의 공로에 마치 2%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선행의 2%가 부족한데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메꿔야 그래야만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채우지 못한 그 2%를 채울 수 있는 적임자, 그건 바로 나다. 좋게 말하면 뭐 우스운 거고요. 그 대단한 창의력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또 해냈냐, 그런 거고요. 좀 제대로 말하면, 엄격히 말하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지 못하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와 저희의 그 죄들로 말미암은 비참함 가운데 영영이 멸망해야 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저희가 감사를 드리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며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더욱 믿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삼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합당한 감사를 저희의 일상 가운데 드리면서 저희의 생명과 목숨을 온전히 주께 바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다운 그 자태를 더 분명히 나타내며, 그러므로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저희로서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